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10일 저녁 8시입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식 화면이었죠. 알고 보자 2020 부분 일식 2020년 6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요 앞에 있는 달력은 6월 25일 날 찍은 거니까 현재가 8월 10일이거든요. 현재 지금 나팔절까지는 39일인가 남았고 불임절까지가 지금 딱 200일 남았어요. 대속죄일이 지금 49일 남았고요. 초막절이 54일 남았죠. 어느 곳이 천국에 가는 길인가?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중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주의가 많고 교파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지, 이게 지금 뭐 다 똑같은 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서로 상대편을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을 아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찾아봤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목사님을 한번 만나 뵈갖고 이걸 다시 한번 정해 드릴게요. 이게 동탄에 있는 명성교회예요. 거기서 이 정병진 목사님인데 아주 열심히 저걸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성도들한테 열심히 가르치느라고 애를 쓰시는 분이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를 많이 터치를 하시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스가랴서 14강인가요? 다 들었고, 다니엘서 20강 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가 또 20강인가 있죠? 아마 그것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조금은 문제점은 좀 있더라고요. 자,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할게요. 심판이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에 들어가게 되면 20장에 들어가면 곡과 마곡과 전쟁으로도 묘사가 돼요. 어떤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의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사람이 99%는 곡과 마곡과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분리합니다. 다른 전쟁이라고.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고, 이 전쟁 다음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과 전쟁이 있어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에 간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지금 장로교 가운데 합동 측 계열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통합 측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니고 우리는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인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천년설하고 가깝지 무천년설은 아니에요. 또 아시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무천년설에 가까운 것이지, 이거 저는 성경만 얘기하는데 성경은 무천년설, 그들이 말하는 무천년설 만든 그 교리는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더 얘기를 하겠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조금 이렇게 헷갈려요. 자신이 무천년 주의는 무천년인데 무천년 또 그거는 아니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합동이고 통합이고 이런 것들 구분을 잘 못하는데, 사실 NCCK가 통합 측에 있다고 그러고 합동 측이 NCCK를 반대하는 쪽이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목사님이 속한 것은 통합 측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무천년을 신봉하신다는 거고요. 그 무천년하고 조금 더 다르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이 조금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 이 이단파에 관한 얘기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볼게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과 전쟁과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스가랴서 넘어와서 뭐가 문제냐면, 신천지하고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 여호와 증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신천지는 좀 아주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는.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동수라는 목사도 있어요. 뭐 침례교 계열에. 그 사람도 이 역사적 전천년설 비슷한 세대주의하고 역사적 전천년설 중간 정도 되나?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좌우지간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 천년왕국. 지상에 천년왕국 없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좌우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뭐 본인이 믿는 대로 하겠죠. 좌우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럼 있느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이 보편적으로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에 사단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 편에 섰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죽이고 이 세상 사람이 다 마귀 편에는 안 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다 마귀 편에는 안 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상 천년왕국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 악의 무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악의 무리만은 천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을 시키고 천국에서 데려온다는 것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좌우지간 천국에서 데려온다고 합시다. 좌우지간 그때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그때 살아난다고 얘기를 해.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다가 이 교리는 다 이 성경은 좀 틀린단 말이에요. 좌우지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 사람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제사장의 왕노릇을 하게 되고 이 땅에는 그 불신자들 중에서도 악의 무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땅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사장 무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왕국 때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이 되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교회 성도들은 왕이 되어서 땅의 왕들과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죠. 그때 이 불신자들 중에서 아직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사는데 이때는 천년왕국 전에 마귀를 불못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마귀 유혹이 없는 세상은 아담이 1930살까지 살았듯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원래대로 되는 그 회복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래가지고 사자가 굴에 집어넣고 독사가도 물지 아니하고 풀을 먹고 사는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여호와증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니까 악한 마귀가 없으니까 질병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으니까 죽는 것도 늦게 돼서 100세에 죽은 것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랫동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오래오래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상의 천년왕국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 구절구절을 이사야 말씀 그 다음 스가랴 14장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가르다가 얘기하면은 그런 줄 알아요 이제. 목사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의문이 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죽은 사람이 깨어나고 하늘에서 다스리고 이러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산 사람이 살은 채로 천년왕국으로 건너간다는 거, 그 말은 믿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람이 나무의 수완같이, 이게 분명히 이사야서 66장 끝에 65장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맨 끝에 바로 전이죠. 2장 전이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 이사야서 66장이 성경 66권과 같잖아요. 그리고 모든 흐름이 이제 패턴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걸 봐서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단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신천지, 제7일 안식일교회, 여호와 증인,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반박하다 보니까 반박하기 위한 또 반박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맞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완벽하게 해설을 성경을 할 수 있다? 그럴 일은 없고요.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뿐이지 모두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나무의 수완같이
그 말씀은 안 믿을 방법이 없죠.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이렇게 이단에 관한 그 부정을 하다 보니까 부정을 위한 부정이 또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방향이 막 삼천포로 그냥 막 빠져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제가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 말씀이죠. 그날과 그때는 그것에 관해서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절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손사래를 치시면서 얘기를 해요. 공간복음서에 무화과 나무, 그날과 그때는 이런 건 알라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3장에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그날과 그때를 확실히는 모르겠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자,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5절 1월 상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써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절 싹시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여기 분명히 천국이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여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랬어요. 이런 일이 나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거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했으니까 이건 우리가 눈여겨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날은 절대 없어.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미 선교회라는 것이 한번 지나가면서 이런 말들을 입에 꺼내지도 못하게 된 게 92년도였으니까 벌써 28년이나 됐어요. 28년 동안을 우리는 그 이후로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없게끔 된 거예요. 뭐 목사님들은 말만 꺼내면 그냥 그건 뭐 이단이 그날과 그때 그런 거 얘기하면 그냥 이단이라고 그래버리잖아요. 그것도 다 마귀의 장난이죠. 자,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의 그 시간에는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그래서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를 조금만 더 제가 좀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시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언제 올 거냐 날짜에 관한 내용을 32절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풀어갑니다. 자, 32절에서 33절까지 34절까지 말씀 읽어보죠.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 보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돼.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화해진 거는 부드러워진다고 말이에요.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를 내면, 다시 말해서 잎사귀들이 움트고 있을 때에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안다. 여기에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얼마나 가까운, 자 32절에 가깝다는 말과 33절에 가까운 말이 나오잖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보고 인자가 가까이 곧,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는 이 모든 일은 아까는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4장 4절부터 시작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그 다음에 재난들, 난리, 소문, 전쟁, 지진, 기근, 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 의미로서 비유로 뭘 들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 무화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에 싹이 나는 걸 보게 되면 여름철이 가까웠다는 걸 안다 그 말이지, 무화과 나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거의 세대주의 환란전 휴거를 푸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풀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싹이 난다는 것은, 이게 싹이 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우물트게 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 알라 그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버렸어. 여러분들 가버리고 그냥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이 이스라엘 독립이다 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온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70년을 계산하면 2018년이다. 50년을 계산하면 1998년이고 40년을 계산하면 1988년. 그래서 1988년에 주님 오신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는지 몰라요. 왜? 이런 계산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엉뚱합니까? 자, 왜 엉뚱하다고 얘기하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예레미야 24장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꼭 이스라엘 나라뿐이냐? 그럼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그 나무들이요, 새 나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요, 포도나무도 나오고요, 감람나무도 나와요. 이렇게 나온 마지막 부분이요.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한다고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야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목사님의 성향을, 제가 강의를 지금 안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 20강이 다 들었고요. 스가랴 14강이 다 들었고, 에스겔 12강인가? 에스겔 강의까지 다 들었어요. 거기에 나온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은 이단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시고 이단을 이렇게 속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것을 갖다 뭐 감람나무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도 너무 많이 가버리는 거죠.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냥 비판이 돼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할지 몰라도. 아주 쉽게 비유를 하려고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한번 꺼내볼게요. 요번에 지금 윤미향이 사건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서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 조사도 안 하지요, 지금. 근데 그 윤미향이 남편이 신문 기자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 사람 간첩 사건으로 구속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 무죄를 어떻게 받느냐? 그 사람이 간첩질을 한 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걸 가지고 대응해서 나설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강제로,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했고 수단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정부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제주 4.3 사건을 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소리도 하는 거지. 지금들 이 정부 들어와서 간첩들 다 그렇게 풀어주고 있잖아요. 한명숙이도 그렇게 풀어주려고 그러다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야 그게 맞는 것이다. 이건 아닌 것이죠. 제가 정치 얘기를 할 필요는 사실 없었는데, 이게 제일 더
요번에 박원순이 그 비서 중에 박준병인가? 그 친구도 그 간첩 활동하던 친구잖아요. 간첩받을 친구인데 그 친구도 무죄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박원순이 옆에서. 거기도 지금 국회의원 됐죠? 그래가지고 한마디씩 해야 되잖아요. 지금 윤명희도 지금 국회의원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들이 다 멀쩡해서 무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간첩질을 한 것은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죄를 받았거든요. 이건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씨, 문재인 소리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비유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요. 자, 날짜와 시간은 이건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볼게요. 아시겠죠? 네. 감람나무로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그렇게 항상 동일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마태복음 21장을 또 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왜? 알레고리로 풀 게 아니라 그냥 비유로 그런 자연 환경, 자연의 나무를 통하여서도 때가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은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 말이지. 무화과나무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걸 짝짝풀이로 찾아가가지고 어떤 단어를 찾아다가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만약에 그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로 푼다고 한다면 바로 직전 하루 며칠 전에 예수님이 했던 말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은 그럼 어떻게 풀 거냐 그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마른지라. 무화과나무가 저주에서 말라서 죽어버렸네. 근데 무슨 무화과가 싹이 나요? 아니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푼다면서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럼 여기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이라고 푼다면은 이스라엘은 뭐요?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버렸어요. 끝났지. 무슨 싹이 나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그 문맥에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런 징조를 통하여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기 위한 신호로 보라. 그런 말로서 비유를 든 것이지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얼마나 때에 관한 이야기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다시 14장으로 넘어와서 그 시간은 절대 알 수 없고 날짜도 또한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날짜를 늘 계산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이 날짜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절대 안 맞아요. 그날은 절대 안 옵니다. 만약에 날짜를 얘기하면요. 그날은 절대 주님 안 와. 내가 보니까. 그날은 절대 안 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옛날에 홍해선이고 뭐고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서사라 목사 어떻게 다 절대 안 와. 그렇게. 절대 안 와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의 진위는 이해를 해요. 이단들이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나가도 지금 너무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이 얘기는 분명히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해서 죽었다고요? 저주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1900년 동안을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1948년에 독립을 한 거죠.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주를 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한 게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게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맞죠. 그 다음에 여름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계절 동안에 싹시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할라. 계절을 알라고 한 게 아니라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추수할 때가 가을이니까 가을 추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추수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고요. 이게 우리 시간으로 가을인 거죠. 거기 시간으로 오면 여름이 가까운 게 이게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거긴 7월 달이잖아요. 우리는 추수하는 게 9월 달이지만은 7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워 왔다. 이건 뭐냐?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부 들어보면은 목사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정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이단.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교회 그걸 부정하려다 보니까 방향이 또 너무 많이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알 수가 없죠. 시간을 어떻게 알겠어요? 날짜
정확한 날짜 알 수 없어요. 하지만은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날짜는 몰라도 정확한 날짜가 이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근처가 가까이 오는 거를 알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때가 가까이 오면은 예수님 재림 시간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됐던 거고, 또 순서도 그래요.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 다음에 부활을 하고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사건이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그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새로운 세상에 그러니까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당하는 그 환난 시간을 당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재림을 통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건 제 말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하나서부터 100까지 다 맞아야 그 말이 맞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큰 맥락,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님이 틀렸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은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정동수 목사님이나 세대주의나 그런 데서 떨어져 있어가지고 7년 환란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7년 환란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건 목사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천년 왕국이 있다고 그 생각에는 정동수 목사님과 저는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목사님들도 뭐 완벽히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을 또 들으면 자신이 또 이렇게 빠질 곳을 또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회를 이해단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이런 식으로 얘기가 쫙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헛말 또 하고 헛말 또 하고 그냥 같은 말 계속 도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서부터 100까지 다 맞아야지 그게 확실한 게 아니라, 뭐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만 봐도 알고 이런 거잖아요. 뭐 큰 거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큰 아이템 하나가 그게 맞으면 그걸 이해를 하는 거지, 그 뭐 세세한 것까지가 다 맞아야 된다고 그것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은 윤미향이 남편 간첩 아니다고 해주는 거나 한명숙이 남편 간첩 아니다고 하는 거나 우리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박원순이 그 보좌관 그 간첩 사건 해결해 준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죠.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제가 이제 제가 알게 된 상황을 얘기가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리는 거는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그래서 뭐 겸손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누구의 얘기를 들었을까 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보는 그런 수고를 없애기 위해서, 이건 분명히 뭐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으니까 알게 됐지만,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또 뭐 교만을 떠는 것 같으니까 그냥 본인이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 얘기는 다른 곳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또 있나 해서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완전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진홍 목사님도 얘기를 하고, 뭐 전광훈 목사님도 얘기하고, 정동수 목사님도 얘기하고, 강세창 목사님도 다 얘기를 해요. 완전수가 3, 7, 10, 12 이런 수를 완전수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수학적으로 완전수라는 것은 자신의 숫자와 약수의 합이 같은 숫자가 나올 때 그거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에 약수는 1, 2, 3이 들어있어요. 1, 2, 3을 다 더하면 다시 6이 되죠. 이것이 6이 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하죠. 그렇게 완전수로 만들어지는 그렇게 수학적으로 완전수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완전수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28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1, 2, 4, 7, 14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그 숫자를 다 더하면 다시 28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숫자를 28이라고 하죠. 지금 앞에 있는 그림은 동방박사 별을 보고 찾아오는 동방박사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니산월 14일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6월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죠. 자, 달력을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걸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똑똑한 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글 핸드폰, 애플 핸드폰 이렇게 하죠. 핸드폰. 우리는 뭐 핸드폰이라고 그러고 딴 데는 뭐 와이어리스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다른 걸로 얘기를 해요. 하여간 우리에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많은 어플, 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어플이라고 그러고 앱이라고 그러죠. 구글하고 이제 애플에서만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데이트 컨버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데이트 컨버터라는 앱이 있어요. 그걸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다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히브리 달력이에요. 히브리 달력, 여기 저 밑에 있는 게 이제 그레고리 달력이고 요 위에 있는 게 히브리 달력으로 이렇게 변환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어요. 요 히브리 달력이 있고 요 옆에는 올드 뭐죠? 러시안이네요. 이쪽은 이슬람익이고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달력하고 뭐고 이렇게 달력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달력을 아마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독일 사람이 만드는 건데 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1948년 AD죠. 5월 14일 날 프라이데이니까 무슨 날이죠? 예, 금요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5708년 이하로월 5일인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런데 1967년 여기 있죠. 1967년 6월 7일 수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을 수복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3차 중동전쟁이라고 그러고 6일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어나가지고 수요일 날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한쪽 서쪽 성벽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는 날, 그날이 수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6월 7일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5727년 이하로월 28일인 거예요. 이하로월 28일. 아마 정병진 목사님도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잘못 설정을 했는데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 465년에서 에스라 7년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뭐 2300년을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걸 설명하시다가 또 한편으로 마지막에 알렉산더가 그라니코스 전투를 할 때 334년에서 2300년을 가면은 1967년 6월 7일이다. 이런 말씀을 정병진 목사님도 분명히 하셨어요.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은 성경과학연구소의 김명진 교수님, 김명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김명현 교수님은 유진 폴스틱이라는 분의 책에 의해서 그분의 교류에 의해서 그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잘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1948년과 1967년 사이는 19년이라는 거예요. 19년. 19년은 해와 달이 다시 만나는 달이에요. 다시 만나는 날이에요. 19년 7윤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19년에 7달의 윤달을 넣어가지고 19년이 지났을 때 요일이 똑같아지고 모든 날짜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달력 하나를 19년 후에 또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윤년이 들어가지고 하루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은 근데 19년 7윤법 19년에 윤달을 7개를 넣으면 날이 똑같아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와 달이 다시 부활을 한다는 뜻이 되죠. 부활을 한다는 그 뜻인데 이 19년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잘 모르시는 얘기지만은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BC 6년 5월 14일 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탄생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계시죠. 김명현 교수님도 아마 이 얘기를 알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히브리 달력으로 보면 3755년 이하로월 28일인 거예요. 요거는 유진 폴스틱 교수님의 그 연구에 의한 자료를 김명현 교수님이 설명하는 자료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해석이 안 붙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잘 이해를 해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5월 14일 날 독립을 시켰어요. 무슨 이유로 이 5월 14일 날 독립을 시켰을까?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그레고리력을 쓰죠. 예수님 탄생 이후에 1948년 5월 14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예수 탄생 5월 14일, 서력 기원 1948년 5월 14일.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기념일을 셀 때 어떻게 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세냐 그러면 1948년 5월 14일 했으니까 1949년에 5월 14일을 세냐?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그들은 5708년 2월 5일 이걸 히브리 달력으로 해갖고 그것으로 그 다음에 국가 독립기념일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5월 14일이 아니라 2월 5일이 되는 거죠. 그냥 계속 그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 1948년 5월 14일인데 저들은 구약에서부터 따져나오는 이하루월 5일로 계속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시다가 너네들은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그날로 맞춰줄게. 그래가지고 해와 달이 다시 만나는 19년 7윤법이 끝나는 날 1967년 6월 7일 날 5727년 이하루월 28일로 딱 맞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6.1 전쟁의 그 서쪽 성벽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걸 안 믿는 거죠. 예수님 그 상황을 안 믿는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들은 그 날을 찾아가지고 그 날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그날 막 축하하는 잔치를 벌리고 하는 날이에요. 이하루월 28, 1967년 6월 7일. 그래서 그들은 이하루월 28일을 찾아서 지켜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이하루월 28일은 언제였죠? 히브리 달력 예수님 탄생하던 날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올마이티,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맞춰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독립을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거고요. 1948년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죠? 잎이 나면 그랬어요. 1948년에 싹이 났는데 얘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1967년 6월 7일 날 다시 한 싹을 내보내가지고 그때 틔워줍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있었던 얘기요. 아까 여기 누가복음 21장 24절이요. 여기 누가복음 24절 30절이요. 누가복음 21장 30절에 자,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30절에 있었던 거. 싹이 나면 분명히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나면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잎이 나겠죠.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3790년 니산월 14일이 언제냐 그러면 AD 30년 4월 3일. 요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얘기예요. 6월절이죠. 니산월 14일이거든요. 니산월 AD 30년이에요. 그런데 정병진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합동 측에서는 AD 30년으로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제 통합 측에서는. 근데 합동 측에서 나오는 거는 일곱 7년 환란이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AD 32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32년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틀린 거예요. 거기에 그 부류에 서 있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 정동수 목사님이죠. 그분들의 다니엘의 69일회가 끝나는 지점은 69일회가 끝나는 지점은 AD 32년이거든요. 근데 32년에 니산월은 월요일인 거예요. AD 31년, 그거는 제7일 안식일 교회는 AD 31년이고요. 27년에 시작해갖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줄 수 있는 게 이게 예수님 AD 30년 니산월 14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정동수 목사님,
그 제7일 안식일 교회 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여기서 나오는 그 한 일회가 떨어져 있는 거, 간격설이라는 거, 그것도 다 틀린 얘기입니다. 저는 중간에 서 있고 싶진 않아요.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건 절대로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볼게. 여기 니산월 15일, 18일 날 14일 날 6월절을 보내시고 15일 날 잡히셔가지고 18일 날 부활을 하게 되죠. 18일 날 부활절이 여기 썬데이니까 일요일이죠. 이게 초실절이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난,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나고 안식일을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니까 그건 언제나 무슨 날이 되죠? 언제나 일요일이 됩니다. 일요일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썬데이가 되는 거죠. 이 날이 초실절인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에서부터 40일이 갔을 때, 초실절에서부터 40일이 갔을 때가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죠. 감람산에서 거기서 승천을 하실 때. 그러면 여기다 12가 한 달이 29일이나 30일이니까 음력으로 따지면은 요 달이 끝나고 다음 달이 어떻게 되겠죠? 30일에서 18을 빼주면 10일. 여기 10이 들어갔으니까 40일에서 10일을 빼고 나면 나머지 28일이 되겠죠. 자, 여기 있어요. 3790년 여기 있어요. 3790년 이하로월 28일이죠. 자, 여기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 이하로월 28일, 5월 14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이하로월 28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은 5월 14일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걸로 맞춰준 거죠. 예. 1967년 6월 7일 날 이하로월 28일. 28일에 여기에 다 똑같은 날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아, 찾으면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여기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럼 왜 28일일까? 수학적으로 완전수이 있기 때문에 28일일까? 자, 28일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싶죠? 자, 28일을 왜 그랬을까를 한번 더 추적을 해 볼게요. 이걸 어떻게 믿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일이 어떻게 BC 6년 5월 14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증명을 해서 밝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탄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수태하고 있는 그 임신 기간이 얼마냐 그러면은 40주잖아요. 그래서 472 280일이요. 472 280일인데 472 280일을 빼서 뒤로 돌아가면은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에서 281일 전으로 가면은 1947년 8월 8일이 되는 거죠. 1947년 8월 8일이요. 1947년 8월.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앱이나 어플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확인받는 자리거든요. 여기 BC 7년 8월 9일이요. 이걸 정확하게 세밀하게 가는 거라서 캡처를 제가 정확하게 찍지를 못했어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요. 솔라워크2라는 파일이 있어요. 요거. 다시요. 소리 나오는 걸 좀 세워놓고 해야겠네요. 자, 1948년 5월 14일에서 280일 전으로 가면은 1947년 8월 8일이 되는 거죠. 그게 BC 6년 5월 14일에서 280일을 가면은 BC 7년 8월 8일이 되는 겁니다. BC 7년 8월 8일이 되는 거죠. 1년 전으로 가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를 갖고 있냐 그러면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 솔라워크2라는 어플을 여러분들도 핸드폰에서 다 다운을 받으셔갖고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BC 7년 8월 8일 날 하늘에 있는 태양계의 지도를 보면 요 파란색이 있는 게 푸른색이 있는 게 여기 지구고요. 요게 목성이고 여기 토성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목성을 걸쳐서 토성까지 일직선상에 서게 됩니다. 요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다가와가지고 마리아가 아마 그때 나이는 16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그 수태고지를 할 때 그때가 BC 7년 8월 8일입니다. 지금 얘가 이 화면을 8월 8일을 못 잡아가지고 지금 8월 9일로 보이는데 뭐 하루 차이에 이게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 동방박사는 이 별을 보고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쯤 되니까 5월 14일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오니까 요 태양을 통해 가지고 목성이나 토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 뒤에 있었을 때 오다가 그 별을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헤롯의 성에 가가지고 헤롯 대왕이 같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나와가지고 보니까 별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설명만 드리면 안 되겠으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2000년을 지금 태양계를 뒤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안 보여드리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을 분명하게 시켜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을 지금 돌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지금 볼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요. 솔라워크2라는 파일이 있어요. 요거. 뭐 구글 플레이어 가서 그냥 직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목이 저거예요. 솔라워크2 프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지금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두 개가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태양계가 이렇게 나오죠. 화면을 이렇게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작게 해보면요. 이렇게 넓려보고 작게 하면 이렇게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지면서 태양계가 나오죠. 다 보이는 거 아시겠죠, 지금? 금성, 수성,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저희는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어디냐 그러면 조금 더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목성까지 보여주면 되거든요. 목성, 토성까지 보여야 되겠죠. 토성이 지금, 여기 토성이 보이는 거죠. 자, 요게 지금 태양계의 위치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그 옆에 있는 요 화살표 있죠,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는 거에 따라서 빨리 가게 하고 천천히 가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걸 밑으로 오면은 이제 깎고 돌겠죠. 이렇게 차이 요금은 천천히 가고 요금 빨리 가죠. 그래서 이제 뭐를 볼 수 있냐 그러면 동방박사의 별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의 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시간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에. 시간 설정을 딱 해보죠. 그럼 2018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월 30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붙잡고 이게 밑으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주면은 시간 이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어디까지 가면 되겠죠? 어디까지 갈까요? BC로 가야 되는 거죠. BC. 시간 이동하는 겁니다. 1500년, 1400년. 1000년 왔네요. 1000년을 더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1000년 전에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요? 600년. 좋은 세상이에요. 아니죠?
나와서, 네. 자, AD 나왔죠? 여기. BC 6년.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BC 6년 3월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설정. 이렇게 하고 이제 가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여기 저 푸른 별이 있죠? 이 푸른 별이 여기 있고, 여기 푸른 게 여기 지구고요. 여기 지구고, 여기 태양이고요. 여기 달이거든요. 여기 목성이 있고, 여기 토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성은 공전 주기가 30년에 한 번 돌아오고요. 목성은 12년에, 대략 12년에 한 번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거죠. 지구는 물론 1년인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내면은 이것들이 이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관에서 요런 장대에서 여기 만약에 조금만 여기 이제 여기 미세하게 움직이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지구가 푸른별 지구에서 목성과 토성을 보면 일직선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일직선에. 이게 지금 공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구는 방정맞게 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대략 이 부분에서 동방박사가 보는 별이 되는 것을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밀어 올리면 이렇게 되죠. 자, 저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네. 만약에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는 토성과 목성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해가 들어있죠. 여기 지구가 여기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를 통해서 이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저걸 동방박사의 별을 보고 쫓아오다가 해 뒤편으로 들어갈 때 요때 이 별들이 안 보인 거예요. 그때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해산할 때, 탄생할 때죠. 그때는 보오느라고 하늘에 별이 사라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다시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거꾸로 도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아까 그 위치를 한번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동방박사들이 이 상황에서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늘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별 두 개가 목성은 지구 지름의 약 30배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별이 목성을 예수님을 뜻하는 주피터라고 그러는 거고, 토성을 이제 사탄이라고 그러죠. 세탄이라고 그러는데, 저 두 개의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이 지구 위치, 이 위치에서는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서로 공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방정맞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에 바벨론에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떠나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오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진행을 시켜봐야죠. 자, 이렇게 흘러가죠. 예. 이 상태에서는 하늘이 없어졌던 거고요. 하늘의 별이 태양을 통과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고, 다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자, 아기를 낳았어요. 지금 아기를 낳고 이 상황에 보면 하늘에 다시 별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통해 가지고 확인 날짜를 동방박사의 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별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날짜를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짚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넘어가고 직접 아마 핸드폰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찾는 방법만 알려드렸으니까 통해서 그냥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제가 빛이 8월 8일을 갖다 그때 9월 16일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수정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옆에 요 날짜 계산기 프로그램도 또 있어요. 요것도 어플에 있잖아요. 어플에 있는 걸로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했던 거죠. 제가 그때는 수동으로 계산을 했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요게 지구와 목성과 토성. 요것이 아마 854년에 한 번씩 다시 만나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또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854년마다 한 번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시비를 걸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세창 목사님도 좀 그런 뭐가 있고요. 여기 정병진 목사님도 좀 그런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고 해가지고 좀 지루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깔끔하기는 정동수 목사님 말씀이 제일 깔끔하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애플 핸드폰, 구글 핸드폰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받아서 해 보시라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알려주시고요. 자, 그런데 2월 28일이라는 거를 어떻게 아시면 되냐 그러면요.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1357년 말케스반, 이게 2월입니다. 튜시리 다음에 2월이거든요.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간 날이고요. 2월 17일 날 기쁨의 섬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1357년 7월 17일 날 2404년 4월 7일입니다. 그날 아라랏산에 가서 배가 턱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58년 말케스반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날이 먼데이고, 그날 방주에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28일 날이요. 그 다음날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날이 2월 28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티슈리월 다음에 말케스반 2월 28일인데 출애굽 때에 예수님이 모세가 나왔을 때 그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달로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달로 첫 달이, 그게 니산월이죠. 그게 니산월 다음 달 그날이 2월 28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요게 28일이라는 의미에는 수학적 완전수인 거예요. 이 수학적 완전수에다가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끝나고 나서 하늘에 무지개를 들여놓고 제사를 지내니까 하늘에 무지개로 답을 하셨고요. 무지개로 답을 하셨다는 것은 그 무지개, 비가 위에서 하늘에서 지금 땅으로 쏘는 화살인 거잖아요. 화살인 건데 그걸 하늘에 무지개를 들여놓으면서 그 화살을 위로 쏴가지고 내가 직접 담당하겠다는 그 뜻을 여기서 피력해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엄청난 홍수가 나고 있죠. 한국에서도 지금 한 10일 정도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 10일 정도 비가 오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이가 꽤 들었는데 이렇게 여름에 장마가 8월 달에 7월 보통 25일 정도는 장마가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8월 10일인데도 아직도 비가 오고 지금 오늘도 지금 장미라는 태풍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기상이변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는 모스크바가 추운 나라죠. 러시아인데 동토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온도가 40도까지 올랐고요. 40도면 우리나라보다 더 더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아마 60일째 지금 홍수를 맞고 있죠. 그리고 일본도 지금 홍수에 아주 난리가 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어디 뚝이 터지고 이재민이 조금 나기는 했는데 우리는 지금 약과죠. 지금 일본하고 중국은 엄청나게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이 일은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은 잎이 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뭐 저는 이렇게 그 성경 말씀에 장과 절을 제대로 외우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베드로전서에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그 말세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물속에서 땅이 나온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 얘기가 거기 베드로전서에 있을 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라고 아마 지금 이 비가 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서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60일간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2018년부터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를 탄압을 했죠. 그 교회를 폭파시키기도 했고 교회 첨탑에다가 불을 지르기도 했어요. 2018년부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2018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2018년 5월 14일 날, 그러니까 1948년에서 딱 70년이 되는 해 201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미국 대사관이 이스라엘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죠. 2018년에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죠. 그러고 지금 2019년에 와서 뭐가 시작되냐 그러면 코로나19가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19의 최초가 언제였느냐를 계속 파고 들어가 봤더니 그때가 9월 25일부터 10월 6일 안이라는 거예요. 9월 6일부터 10월 6일 안에. 그 사이가, 그 중간 지점이 어디쯤 되냐 그러면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2019년 나팔절이 있었던 거죠. 2019년 9월 30일이 나팔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날짜에 진행을 하시는 거죠. 나팔절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지금 코비드-19이라고 그러죠. 지금 뭐 우한폐렴 하는데 이름이 지금 코로나19로 돼 있어요. 19. 코로나19잖아요. 19가 뭐죠? 19가 제가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해와 달이 만나는 19년에 7달을 집어넣은 19년 7윤법에 해당하는 거, 부활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활에 해당되는 그 지점에서 코비드-19에서 19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 같고요. 어제 현재인가를 따져보니까 전 세계에 2천만 명이 감염이 된 거죠. 미국에서만도 뭐 지금 20만 명 가까이가 지금 죽게 됐죠. 한국전쟁이 났을 때 미군이 한국에 와서 죽은 숫자가 3만 5천 명인가 그러고 나중에 부상자까지 죽은 게 5만 4천 명인가 아마 그렇게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미국인 2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전쟁보다 더 큰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뭐 언제 전쟁이 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일지도 몰라요. 정확하긴 모르지만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아냐고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림짐작은 해볼 수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싹씨 나면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었던 싹씨 나면은 이건 멀리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잎이 나면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잎이 나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제 히브리인들한테 관한 얘기잖아요. 그들은 잎이 나면이었던 거예요. 잎이 나면 너희들은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AD 70년이죠. 잎이 나면은 지금 우리가 홍수를 맞고 있습니다. 이 홍수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아마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말 들어보시라고. 집사님이 일개 집사가 돼가지고 제 생각이란 말 자체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2000년 동안 연구돼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 연구된 것을 그걸 다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이 오게티를 지금 30번째를 올리고 있는데 오게티 1강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때의 달력과 2020년 올해 달력이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날이 6월절이었고요. 부활절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여기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시게 되고 40일 동안 초실절을 보내고 여기 초실절서부터 40일을 지나서 승천하는 날이요. 요 승천하는 날도 여기 조그만 글씨 보이죠? 요거. 요 날이 5월 22일이었죠. 요게 히브리 달력으로 28일이었어요. 요 날 승천하셨고요. 탄생일도 28일이었고 승천일도 28일이었고 예루살렘의 날 이게 6월 7일 날이요. 1967년 6월 7일도 요게 28일이었어요. 여기 조그만 글씨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때가 5월이고 6월 2일이어서 그날이 10일이었던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아까 제가 문정인, 문희상, 문재인 이렇게 세 사람을 계몽했잖아요. 달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걸 넌센스 퀴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상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진행하시는 방법에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거든요. 이사야서 45장에 가면은 고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2018년 5월 14일 날 발행된 주화는 고레스와 트럼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주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45대 대통령인데 45대 이사야서 45장에 가면 트럼프가 이름이 나오죠. 트럼프라는 뜻은 무슨 얘기야 그러면 나팔이라는 거거든요.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죠. 나팔수를 세웠다고 하자.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죄를 너한테 묻겠다. 이런 거고 또 7월 1일이 나팔절이었거든요. 근데 2019년 7월 1일이 아까 번에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2018년 1월 31일이 개기일식이 있었고 2018년 7월 27일 날 7월 27일 날 개기일식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차는 그날에 출애굽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430이라는 글자가 뭐라는 것을 이 앞전면에 여러 곳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7월 27일에다가 430일을 더하면은 그날이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2019년 7월 1일 날 나팔절인 거예요. 나팔절이요. 트럼프 대통령, 그죠? 나팔절이. 그러니까 2018년, 다시 잘 설명드릴게요. 2018년 7월 27일부터 430일을 쉬어가서 보면은 2019년 9월 30일이에요. 그레고리력으로.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 그날이 무슨 날? 나팔절, 트럼프 데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최초가 언제쯤인가를 계속 추적해서 올라와 봤더니 언제라고 지금 확정이 돼 가느냐 그러면 9월 23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있었다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최신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보면 그때가 언제쯤이냐 그러면 그 사이가 정확하게 가운데 있었던 게 9월 30일이 되죠. 그날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었던 거예요. 7월 1일은 무슨 날이요? 나팔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그냥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45대 대통령 트럼프 나팔절 날 그때 코로나19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2019년.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21일 날 부분 월식이 있었어요. 부분 개기일식, 부분 일식이 있었거든요. 6월 11일 날. 여기 지금 6월 25일 날, 6월 25일부터 쉬어가지고 대속죄일까지가 95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21일에 일식이 있었으니까 요 대속죄일까지는 딱 100일인 거죠. 그러면은 좀 이상하죠? 예. 여기 대속죄일과 초막절 사이가 닷새거든요. 여기 닷새고. 그러니까 6월 25일 닷새 전에 21일부터 여기까지가 100일이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죠. 그날 방울 달고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 안 나면 그 사람 죽었다고 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속죄를 받았으면 방울 소리가 날 거고, 속죄를 못 받았으면 그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밧줄을 묶어냈다 이렇게 끌어내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5일 뒤에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잔치를 하는 거죠. 초막절 잔치가 8일 동안 있게 되는 거죠. 그 8일의 마지막 번에 이제 그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를 은밀히 가셔가지고 올라가셨다가 초막절 때 그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 글씨에다 뭘 썼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마 그 가늠한 여인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그거지. 그것이 그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무슨 글씨를 썼을까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하여간 중요한 거는 하늘에 징조와 연한과 기한을 이루라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2020년 6월 21일 날 일식이 지나갔어요. 부분 일식이 지나갔고요. 계기 일식을 본 데도 있겠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본 게 우리나라에서 본 게 부분 일식이었으니까 저 제주도 쪽으로 가면 더 많이 본 거였거든요. 그날서부터 100일 후가 대속죄일이었던 거예요. 1973년 10월 6일 날 그 대속죄일 날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죠. 그것이 용키프르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범상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범상치 않은데 그날이 무슨 그레고리력으로 무슨 날이냐 그러면 2020년 9월 28일인 거예요. 28일이고 일식서부터 100일째고 대속죄일이고 그래서 제가 예산날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더 이상의 오게티라는 그 타이틀로다가 영상을 만드는 것은 이제 중단할 것이고요. 이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은 공개로 다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민감한 문제들이 있고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세밀한 것을 가서 얘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초림 이후에 이뤄진 상황들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성이 있고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은 올리기는 하는데 공개로는 올려놓지는 못하는 거고 그렇다고 또 저 혼자 알고만 있을 수도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해가지고 그 링크에 들어와서 그 링크를 눌렀을 때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요. 뭐 아까 대통령 이름도 제가 불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받을 문제들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각자 밴드를 열으셔가지고 요 위에다가 패스워드를 바이블을 치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글로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면은 요 바이블 패스워드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입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면은 가입에 그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을 실명을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연도가 몇 년인가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답을 써주시고요. 그 출애굽 시까지 노예 기간 연수가 몇 년이었는가를 물어보면 그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날 가입 절차 허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뜨면은 요 링크를 누르시면은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동영상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할 거라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로 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또 그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또 자기 교단에 가가지고 뭐 이단들 말이에요. 2단, 3단, 4단들 들어와가지고 괜히 이상한 소리 할까봐 그런 것도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테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내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가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모든 곳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만 이제 다음번 스토리부터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거죠. 배드문 라이징. 이게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뉴욕타임스가. 한번 볼까요, 조금? 노래에 비유를 했습니다. 뭐 지금 대북 정책을 공조를 하고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미국과는 이제 공조 체제가 이제 엇박자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북한 뭐 석탄 문제라든지 그런 이제 최근에 이제 남북 경제 협력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군사 분야의 그런 합의에까지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러한 그 한미 관계의 엇박자를 미국의 이런 한 이제 평론가가 배드문 라이징이라는 아주 그 불길한 노래에 비유를 해서 정말 이대로 갔다가는 결국에는 한미 관계가 이제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노래인데 우리가 이 노래를 단순히 이제 그냥 뭐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러한 경고의 목소리를 대한민국의 그런 정책 결정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거 음원이 있어서 음원 저작권이 있어서 이게 들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도를 위해서 잠시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는 것 같아요. 유명한 노래인데 잠시 그래도 맛배기로. 네. 요거죠. 네. 많이 들으셨죠? 자, 많이 그렇죠. 들으셨죠. 요거 뭐 들어보니까 다 들어본 노래인데. 자기네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대목에서 지진과 번개가 치고 있고, 이게 이제 아주 나쁜 징조다. 아, 근데 교수님. 정말 이거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래도 제가 문재인 그러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불길한 달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달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영어로 그 성이 문이 되겠습니다. 그 문에다가 지금 비유를 한 것이죠. 제가 거의 매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를 보고 있지만 이렇게 한국 대통령을 배드문의 불길한 달에 비유한 것은 그 전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재인 정부가 한미 공조를 깨고 북한으로 과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리고 국제 공조를 깨고 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미국 정부 내에 불만이 그대로 미국 언론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7월 27일 거 보여드릴까요? 네, 내일 새벽 올해 들어 두 번째 개기 월식이 일어납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게 지금 이 시간 달의 모습을 중계 카메라로 잡은 건데요. 이 달이 내일 새벽에는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면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 그러니까 7월 27일 날부터 시작해서 7월 28일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430일을 가면은 2019년 9월 30일 히브리 달력으로다가
티슈리 1일이 되는 거고,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나팔절이 되는 거죠. 그때 즈음해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27일부터 시작해서 28일이고요. 요거 지금 날짜를 계산하는 걸로다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2018년 7월 27일에서 430일 후는 2019년 9월 30일이고요. 2019년 9월 30일은 티슈리 1일이요. 그러니까 나팔절 맞죠? 나팔절이요. 예. 요것이 불길한 달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018년에 일어났던 계기월식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1번째 달, 종교력으로도 11번째 달, 11월이었거든요. 일본에서 침수될 때요. 일본에서 침수될 때, 원전이 침수될 때, 2011년 3월 11일이었고요. 2001년 9월 11일은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이거는 (7월 23일) 날 미국이 대중국 선전포고를 하던 날입니다. 1500만 명, 63만 명, 그러고 이렇게 된 거고요. 미국이 그때 당시에 미군이 410만 명, 14만 6천 명이